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가장 쉽게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말하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말이 짧아질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가장 쉽게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족이니까 편안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정은 가장 편안한 자리이고 꾸미지 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자칫 함부로 대하는 태도로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말을 가볍게 여기고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꼭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꼬는 말, 무시하는 말, 짜증 섞인 반응, 이런 것들이 오래 남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흉터가 옅어질 수는 있지만은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도 남고요, 그 말이 아직도 나는 기억에 생생하다 하면서도 아픔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말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오가는 말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말이 분위기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기억을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자녀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꺾기도 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던지는 말이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차갑게도 만듭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 조심하라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입술이 상처를 퍼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은 가족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은 말로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가정과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족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버릇을 조금 고쳐라,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가족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에베소서 4장의 전체 흐름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 조심해라 라는 이러한 생활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말도 새로워져야 되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욕설이나 거친 표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낙심시키는 말도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표현이어도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남기는 말이라면 그것 역시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욕이 없다고 해서 다 깨끗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그것은 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조심성이 풀어지고 익숙한 관계라서 선을 넘기가 쉬워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걸 또 못하느냐? 당신은 맨날 왜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있어. 아버지는 맨날 똑같아. 이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뱉고 지나가는 말이 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듣는 말은 더 깊이 박혀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그냥 흘려보낼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의 말은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조금 줄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말의 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뒤늦게 해명하고 설명해봐도 이미 마음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3, 4, 1원 곧 한마디 하기 전에 3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3기 1원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비어있는 상태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입술은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상대를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일까요?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방식으로 꼭 필요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말입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짧은 말도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이런 말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은 지적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배워나갑니다. 부모가 늘 비교하고 꾸짖고 무시하면 자녀의 마음이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바르게 공개하면서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면
이 자녀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갈수록 말이 짧아지고 무뎌질 수는 있지만은 바로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모두가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이 바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말도 그렇습니다. 무심하게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서운함을 남길 수도 있고요. 따뜻한 그러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가식 없이 드러나는 곳이기에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나의 말이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날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은혜로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보다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말의 문제라는 것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려면은 말투만 고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는 대개가 이유가 있어요. 마음에 분이 쌓여 있고 서운함이 쌓여 있고 억울함이 쌓여 있고, 그래서 오래 참다가 이 감정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도 화가 나면 쉽게 나오게 되고, 평소에 참아두었던 말도 이 감정이 올라오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의 바깥만 다루지 말고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결국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마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은 말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 악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나쁜 감정을 오래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지내도 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 노함과 분냄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하고 마음의 열기가 말로 번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은 그 감정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시끄럽게 다투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말로 상처를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잠시 숨겨두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 버리라고 말합니다.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관계를 병들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의 문제라고 하면은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좀 심하게 말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좀 험해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깊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또 악한 마음, 비방과 분냄은
단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거친 말과 또 악의와 무너지는 관계를 보시면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아주 엄숙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저 화가 나서 말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말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 앞에서, 거실에서도, 또 부부가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가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말과 태도는 단순히 가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은요, 서로 숨기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속 상태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참고 기다리다가도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터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가장 빨리 알아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문제는요, 내가 상한 마음을 이거 다루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나와 가까운 가족이 그 상처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들 집에서 쏟아냈고 마음의 답답함을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로 풀어버린다면은 가정은 쉼의 자리가 아니라 상처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말을 가장 바꾸는 그런 좋은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마음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드러운 말을 흉내내는 것,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말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는 먼저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서운함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분노는 기도로 내려놓아야 되고, 악한 감정은 회개로 바로 비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의 입술도 달라집니다.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말은 은혜가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러한 서운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작은 말도 크게 들리고 또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쉽게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겉으로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성령 앞에서 다루어져야 진짜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악독과 분냄과 소원함이 오래 쌓여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풀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상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까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태도를 버리고 은혜와 평안이 묻어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세워집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따뜻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라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가정은 차가운 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친절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친절은요, 작은 것 같지만 관계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이 친절은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뚝뚝해지기가 쉽고 익숙할수록
배려를 생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하나, 또 가족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런 반응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의 자리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실망하고 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불쌍한 사람 취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상대를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대가 부족하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 역시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또 오늘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수록 오해도 생기고 서운함도 쌓이고 또 실망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상처 한 번 없는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가정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붙잡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대신에 다시 품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가장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넉넉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고쳐졌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주는 가정은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친절한 말이 있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가 용서하라는 가정이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인 것입니다. 말로 이해하려기보다는 관계를 살리려고 하고 내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차가운 말과 쌓인 서운함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친절과 긍휼로 서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가족에게 먼저 이 한마디를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사실 하지 못했던 말들이지요. 마음에는 있었지만은 미루어두었던 말을 오늘 한번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혼자 지내시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 속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며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은혜로운 말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정은 말로 무너질 수도 있고 말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라는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서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세워주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서로를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흐르게 하셔서 서로 무너뜨리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우리 효자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